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성경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 두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진리를 모르면 행함이라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었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무엇은 말씀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진리 가운데 잘 행하셨어요? 어떤 진리를 행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율법이라는 진리를 행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행함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어떠셨어요? 입으로는 우리가 주여 주여를 부르지만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은 주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자명하게 드러나는 그와 같은 한 주간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감사인지를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입으로만의 감사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와 같이 행하여 주심으로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이 뜻 안에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전부 다 이 아침에 겪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적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바랍니까? 내 삶 가운데 있어서 어떤 기적을 바라시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내 삶 가운데 어떤 기적이 나타나시기를 여러분들은 원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내가 오늘을 맞이할 수 있었다라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적인 거예요. 죽음에서 깨어난 것만큼 여러분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오늘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적처럼 나타난 날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들은 어제 죽으셨고 오늘 다시 태어나신 분이더라고요. 그게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내 건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내가 내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내가 운동을 하고 내가 새끼 밥을 잘 챙겨서 먹고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날을 맞이한 것이 아니더란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요한복음에 우리가 해왔던 그 내용을 가지고 진리를 모르면 올바른 행함이라도라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요. 남자 장정만 5,000명이라는 숫자가 그들이 먹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남자들만 가갖고 먹었겠어요? 여자와 아이들, 그 다음에 늙은이는 성경에서 계수하지 아니하였어요. 오직 장자들만 계수를 했답니다. 18세 이상 장자들만 그 머리의 숫자를 센 것이 5,00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까지 포함을 할 숫자를 계수를 하면 아마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 광야에 모여 있었을 거라. 마치 애굽이라는 그 화려한 나라에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그 빈들에서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즐거워했지 않습니까? 그 모습들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중한 것을, 우리의 마음에 바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그곳에 축복하여 주시면 12강줄이가 남을 정도의 그와 같은 축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그와 같이 설교를 하는 그런 설교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많이 들어보셨어요. 또 그와 같은 설교들이 굉장히 우리 귀에는 또 익숙한 설교예요. 왜요? 그 설교가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설교인 거예요. 내 귀가 즐거워하는 설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과연 그와 같은 뜻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수십만 명이나 모인 사람들이 그들이 거두어서 예수님 앞에 바친 것이 뭐였어요? 그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예수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저분의 기적을 보고 저분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어떤 기적을 일으켜 주실까를 기대를 하고 그 예수를 쫓았어요. 수십만 명의 그 엄청난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기적 앞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바쳤단 말이에요. 바친 것이 결국 뭐였어요? 그래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단 말이에요. 그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기껏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예요. 그게 보여요. 인간들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광야라는 곳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쫓아서 달려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와 같은 기름진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라는 그와 같은 그 복만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자기들 스스로 무엇인가 생산해내고 그곳에 가서 무엇인가 내 삶 가운데 더 유익된 삶을 이루어내겠다라고 했던 그 모든 행위들이 바로 무엇이에요? 그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제가 물고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전자의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물고기 2마리는 뭐예요? 난태생이라 했죠? 그 물고기는 여러분들 무엇을 생각한다? 다산을, 풍요를 그 안에 담고 있는 의미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물고기 그 알은 부정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정한 것이 다시 부정하지 아니하게끔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시 품어주는 역할을 해야죠. 그 알로서는 절대로 여러분들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품고자 몇 번이나 너희들에게 날개를 폈건만 너희들이 온 자들이 있었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손을 너희들에게 뻗어냈는데 너희들이 과연 그 구원의 손을 잡으려고 한 적이 과연 있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무엇만을 쫓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 자신의 삶의 욕망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이 많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야, 너희가 그토록 가지고 왔다라고 너희가 열심을 부려서 열심히 생산해서 무엇인가 남겼다라고 한 것이 결국 이거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리떡은 뭐예요, 여러분? 보리떡은 뭐예요? 오병이어에서 제가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보리가 뭐예요? 보리는 부정한 것이잖아요. 부정한 것.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자들, 간음한 자, 부정한 자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무엇을 고백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처럼 짐승들조차도 먹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더럽고 부정한 자가 맞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그게 보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 보리떡을 가져다가 그 물고기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너희는 전부 다 부정한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죽어 마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을 내면 무엇합니까? 그것으로 끝을 내면 여러분들 우리는 진짜 끝이에요. 거기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내시더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 자, 제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이 오는 무엇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 성경에서 오. 그래요. 함구 무언하기로 하셨으면 아멘도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아니, 뭐라도 좀 제스처라도 이렇게 입이라도 좀 삐죽삐죽 해주시면은 뭔가를 아는데 입이 어느 안 떨어지신가 보구나 하고 이렇게 제가 그거 하겠는데 질문을 했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은 틀리는 것은 여러분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틀려야 갖고 부끄러워야지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제 설교를 여러분들 들으시라니까요. 교회에서 자꾸 설교 시간이 늘어나고 예배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설교 시간에 그 설교를 여러분들 들으세요. 듣고 그것을 내 거화 소화시키세요. 자꾸 이렇게 그하면 예배를 더 줄여야 돼요. 예배를 줄이고 더욱더 똑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배 많이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게 축복된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 많이 여러분들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월화수목금토일 전부 다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설교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결코 여러분들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것을 내 살과 피로 만드는 여러분들의 연습도 있어야 돼요. 죽어라고 설교자들만 여러분들 설교 준비해서 이 1시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또한 듣는 여러분들도 그것이 내거화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한 번 듣고 여러분들 설교 잊어버릴 설교면은 저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왜요? 지금까지 해왔던 설교 짜집기만 해도 저 앞으로 30년은 더 쓸 수 있는 설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안 돼요. 성도는 목회자가 하는 그 설교를 듣고 우리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어떤 부분에서 어디 맥락에서 어떤 내용으로 그와 같은 것들을 들었는데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예전에 했던 설교에서 이번에 하는 설교가 무엇이 거기 안에 더 추가가 되어 있는지 어떠한 새로운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자꾸 그것을 캐치해야 돼요. 그래야지 목회자도 뭐합니까? 발전을 하는 거예요. 왜요? 성도가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무엇인가를 캐치하고 거기에서 질문을 하네? 라는 것이 있으면 뭐합니까? 긴장을 하는 거예요. 느슨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여기에서 더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성도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설교들을 더 해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더 세밀하게 설교를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제 설교를 들으신다면 저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왜요? 편하니까 이 정도만 해줘도 우리 성도들은 못 알아먹으니까 소화를 못하니까 이 정도만 해도 되겠구나라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목회자를 나태한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게으른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목회자를 회치어리 때리고 채찍질하는 것은 성도가 그 말씀 가운데 총명함을 갖고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면서 들어야 하는 거예요. 네? 꼭 이렇게 말하면 옆 눈으로 이렇게 째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째려보지 마요. 옳게 봐요. 저를 제대로 정면으로. 왜 째려봅니까? 그렇게 미워요? 자, 다시. 자, 왜 여러분들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왜 많고 많은 그와 같은 재물들 속에서
왜 하필이면 보리떡 5개냐? 보리떡 5개. 왜 물고기 2마리냐? 그 안에는 무엇인가? 지금 상징하고 있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설교를 했었을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에 대한 그와 같은 설명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제가 다시 설교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이 보리떡 5개는 지금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자기들의 복을 위한 열심을 도모했던 율법이에요. 모세 오경이란 말이에요. 모세 오경. 그 모세 오경을 자, 왜 하필이면 물고기 2마리냐고. 아니 물고기가 5마리고 보리떡이 2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들의 무엇을 쫓고 있는지 그 행위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리를 쫓는 자가 아니라 너희들은 행위만 쫓고 있는 자다는 것이에요. 자, 오병이어에서 보리떡 5개는 모세 오경을 나타낸 거라면 지금 이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그들이 행한 것이 무엇이더란 거예요? 바로 율법이죠. 그 율법이 둘로 나타난 거예요. 그 둘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둘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의 오경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이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를 확 열어서 보니까 전부 다 뭐였더라? 부정한 것들이었더라는 거예요. 부정한 거. 너희들은 말로는 모세 오경 율법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지만 너희 안에는 전부 다 부정한 것들밖에 없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그 5와 2를 이제 무엇 해야 돼요? 5와 2로서는 여러분들 전부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착하고 충성된 그 종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를 남기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뭐예요? 바로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했는지를 가지고 심판한다면 너희들은 전부 다 부정한 자여서 너희들은 죽어 마땅하지만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먹어버림으로 인하여서 내가 죽고 너희들에게는 그 하나의 달란트를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내신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그게 하나잖아요. 하나로 완성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 한 달란트가 결국 우리들에게 주어지는데 무엇으로 주어지더라? 구원으로, 영생으로,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더라. 근데 그 주어짐이 어떻게 주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바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의 제자들에게 바로 구원과 영생과 믿음을 그들에게 주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한동안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급하게 그들에게 누구를 보내줍니까? 보혜사 성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보혜사 성령이 바로 뭐예요? 그게 한 달란트예요. 그게 하나란 말이에요. 그게 성도에게 주어지는 하나예요. 하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 거짓된 것을 여러분들 하나님 나 잘했죠. 나 부정한 자 아니죠. 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살았죠 하고 나타낸 게 뭐였어요? 그게 물고기 2마리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자리에 왔을 거 아닙니까? 이웃을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합니까? 나눔이라는 것을 했잖아요. 봉사라는 것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안에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된 사랑이 아니라 나를 향한 나의 욕심이 그 안에 전부 다 가득 담겨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에스겔 4장 우리가 에스겔을 새벽기도 때마다 지금 함께 하고 있으니까 에스겔 4장에 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겔에게 무엇하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까? 무엇으로? 자신의 몸으로 표현해서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의 예술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에스겔이라는 이 제사장이 그들은 백성들 앞에서 행위의 예술을 하는 거예요. 행위의 예술. 하나님의 뜻이 지금 무엇으로 내게 왔고 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어떠한 자인지를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림으로 나타내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보리떡,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보리떡이 어떠한 떡인지를 에스겔서 4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에 가면 그 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4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은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보리떡을 어디에다 구워 먹으라고? 인분에다 구워 먹으라고 얘기하죠. 사람의 똥에다가 여러분들 그 떡을 구워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부정한 사람들이 행해야 할 법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그 떡을 인분에다 구워 먹으라고 말하는 것은 뭔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너희 똥이다라는 거예요. 너희 똥이다라는 거예요. 네 존재가 바로 똥이다라는 거예요. 똥. 너희의 존재가 지금 부정한 거란 거예요.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13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열국으로 쫓아 흩을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 이와 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목전 앞에서 하도 이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부정한 짓을 하는 거예요. 맨날 간음하고 맨날 자기의 탐심과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서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합니까? 그들을 흩으시겠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들이 누구에 의해서 흩어집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감으로 인하여 각국에 흩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흩어지게 되면은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 우리가 바로 부정한 떡이었구나. 내가 부정한 자였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또 뭐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바벨론, 그들의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보다 더 부정한 짓을 그곳에서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리떡을 똥에다 구워 먹으라라는 것은 너희들은 여러분들 똥에다가 너희들은 구워 먹을 놈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 내가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 너 똥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대놓고 우씨 하나님 내가 왜 똥이에요? 왜 나를 똥 취급하세요? 나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의롭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안식을 지키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왜 나 똥 취급하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씩씩거리면서 대드는 거예요. 대드는 거. 이게 지금 그래서 여호와께서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15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제는 인분이 아니죠. 새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굴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 소똥이라든지 짐승의 똥은 사람의 똥보다 더 부정한 것으로 여겨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네가 내 앞에서 그렇게 의롭다라를 자꾸 여기니까 너 내 눈에 보기에는 짐승보다도 더 부정한 놈들이야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이 이 역사 속에서 이 역사의 재료들을 가져다가 무엇인가 자신의 삶 가운데 남기고자 싶어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뭐다는 거예요? 인분이다는 거예요. 인분. 그게 바로 똥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똥이 나오죠. 그 똥이 나온 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내 몸 안에 그 모든 양분들이 내 몸이 다 흡수하고 나머지 불필요한 것들이 배설물로 나오는 것이 그게 인분 아닙니까? 곧 있으면 밥 먹을 시간 됐는데 자꾸 목사님이 앞에서 똥똥 얘기하니까 비우상해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똥에다가 그 보리떡,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무엇인가 남기고 싶어 하는데 너희의 열심으로 남기려고 하는데 그것은 뭐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양분이 빠져버린 똥과 같다는 거예요. 즉 그 모든 것들은 헛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뭔 말을 얘기해요?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보고 남겨보고 나의 만족과 나의 열심을 채워보기 위해서 열심히 그가 하는데 다 알고 보니까 뭐 하더란 것이에요? 그것이 헛것이더라는 거예요. 헛되던 것이라고. 아무 필요 없더라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열심으로 너희들의 그 율법 지킴으로 너희들이 열심히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남겨보겠다라고 너희들 그렇게 뛰는데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병이어라는 거예요. 그게 5가지라는 거예요. 5가지. 근데 그 5가지 속에서 내가 진짜 받고 싶어하는 한 가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모세의 오경 율법에 의하면 여러분들은 율법은 뭘 하겠어요? 내가 지키면 너희에게 뭐 준다고? 복 얘기에는 전부 다 입을 다 여시네. 감사합니다. 복 준다는 얘기에는 입들을 전부 다 복하고 이렇게 다 열구만요. 안 지키면 저주한다라고 같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들에게 남겨야 할 것, 너희들이 진정 그래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모세의 오경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너희들이 거기까지 알고 있었으면 너희들은 무엇을 남겨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로 너희들이 진짜 남겨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너희들이 남겨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너희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신앙의 여정은 처음 우리의 출발은 무엇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복 준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켜 주신대. 자, 그것을 가지고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 모세의 오경을 시작으로 해서 출발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어떤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들 예수 어떻게 믿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 준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은 거 아닙니까? 그 기복이든 뭔 복이든 간에 여러분들 복 준다라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 된다라고 하니까 예수 믿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율법의 지킴으로 우리는 첫 인생의 출발을 신앙의 출발을 하나님을 향한 출발점이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쪽으로 갔는데 그 지킴이 이제 서서히 무엇으로 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세의 오경을 주는 것은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셨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만들어 놓으셨구나. 여기까지 간다. 그래서 전부 다 모든 교회들이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어요. 여기에서만 여기가 최종 종착점인 줄 알고 여기에서만 이것이 한계라고 이런 한계점으로 멈춰 있더라고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거기에서 끝나요. 그래서 자 종착점 왔으니까 다 내리세요. 그래서 교회마다 다 뭐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과 열심과 봉사를 하여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나눔을 주어라. 내 원수를 사랑하여라. 여러분들 열심으로 율법으로 참 도덕적이고 윤리경으로는 여러분들 최고의 성경입니다. 최고의 말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엇이 나오지가 않더란 거예요. 진짜 열매인 예수가 나오지가 않더란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버릴 자가 없고 내 이웃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내놓을 자가 없더란 거예요. 그것을 교회여 깨달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안 들어요. 뭐에만 미쳐 있으니까 내 삶의 유익에만, 내 삶의 탐심과 탐욕, 내가 꿈꿔온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보다도 더 멋진 유토피아 같은 그와 같은 나라를 완성해야 하는 자신들의 비전과 성취와 꿈이 그 안에 담겨져 있으니까 그 이상의 진취의 말씀으로는 안 가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가면 깨지니까 자기의 꿈이.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 하나님 거짓말쟁이. 모세오경으로 놓고 보면 우리는 전부 다 부정한 자였으니까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내가 너희를 번성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그 생육과 번성의 뜻을 이루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이 모세의 오경으로 인하여서는, 이 율법의 말씀으로 인하여서는 어느 누구도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하는 거예요? 그 부정한 떡이 되셔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당신이 알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더란 품더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 짐승도 안 먹는 나 부정한 자가 맞습니다. 나 이렇게 더러운 자가 맞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못한가? 그 예수를 뭐 해주시려고요? 난태생, 그 알이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되기 위해서는, 부활은 여러분들 뭐예요? 부활은 새 창조란 말이에요.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그게 부활이에요. 그렇게 알이 되어서 죽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품어주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의 품으로 품어버리니까 드디어 그 예수가 새로운 생명으로, 하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탄생되어 지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망과 죽음, 그 부정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부 다 가져가시고 우리들에게 영생과 구원과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똥을 떡에다가 부어 먹으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심판으로 인하여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피할 자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있도록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운 생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새로운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들의 삶을 보니까 어때요? 여전히 우리들은 우리였어요. 여전히 조는 사람은 졸아요. 여전히 말씀 듣다가 먼 산 불구경하고 있듯이 머릿속에서 딴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딴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죽으라고 귀를 열고 듣는 사람은 듣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서 죽어야 될 자는 죽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 그런데 우리들은 여전히 뭐예요? 우리들은 여전히 우리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영, 양자택한 영으로 너희들이 이제 사망의 종, 마귀의 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종, 생명의 종으로 탄생되어져 가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했던 것처럼, 에스겔에게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 영육간에 무엇하라고. 여러분들 구원이 영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영육이 함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육신은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그게 알미니안주의예요. 그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파예요. 그게 신천지란 말이에요. 예?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자가 여러분들 그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영육간에 같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이 되어져 있는데 아직 육의 구원을 받지 못했잖아요. 육이 완성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이 도대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내 존재, 내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겁니까? 알아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세의 오경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왜 독사의 새끼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지켰는데 지켰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는데 예? 왜 그를 저주하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네가 모세의 오경을 통하여서 그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깨닫고 알아야 할 것은 바로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흉악무도한 죄인이었는지를 너희는 알아야 한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율법을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율법을 어기면 그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이라 할지라도 죽어야 한다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죄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차별과 평등이라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똑같이 동등하게 그 하나님의 법의 잣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농담처럼 여기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무섭고 여러분들 살뜰리는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씀이 뭔지를 모르니까 개판으로 개판으로 여러분들 우리 마음대로 살겠다고 그와 같이 하루하루를 소비해 버리는 거예요. 낭비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무서운 말씀이라니까요. 요즘 사람들이 돈이 별로 없는가 무당들이 자꾸 타질 않아요. 신발이 다 떨어졌는지 어쩌는지 모르겠고 신발 있는 무당들이 없는가. 작두 타는 무당들을 보기가 요즘은 참 힘듭니다. 여러분들 작두 타는 무당들을 한번 보셨어요? 그 작두 날 한번 보셨냐고요? 그 무당이 그 작두 위를 올라가기 전에 그 날이 얼마나 예리하고 얼마나 날카로운지 여러분들 그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인단 말이에요. 그 칼날을 보여요. 이만하게 큰 수박을 떨어뜨려요. 수박이 여러분들 찍소리도 안 나고 쫙 하고 갈라져요. 종이를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종이를 쑥 하는데 종이가 여러분들 얼마나 예리하게 잘라져 나가져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 작두를 마지막 첫 번째 올라가는 그 작두날을 이제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무당이 뭐예요? 지 정신으로 올라가면 지 발이 잘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구신을 불러야죠. 구신이 들어와야지 그 위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상상해 보시라고요. 인간이 갈아놓은 그 칼날도 여러분들 그 정도로 예리한데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숫돌 삼아서 그 칼날을 갈고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라고요. 예? 2000년 동안 여러분들 그 칼날을 갈고 계신다니까요. 누구를? 나를 심판하려고 지금 그 칼날을 갈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칼날이 안 두려우세요? 안 무서우세요? 대단한 담력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담력은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 그 담력으로 여러분들 세상을 이기세요. 세상을 사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안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왜 여러분들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십니까? 왜 구신을 무서워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도 안 무서워하는 여러분들이 왜 구신들을 무서워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이 육신의 이제 구원을 도모하고 너희 육신이 어떠한 육신이었으며 네 육신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뭔 말이에요? 아,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뭔 말이에요? 너희들의 부정한 것, 너희들의 더러운 것을 그 세상의 빛, 세상의 빛을 갖고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얘기하셨죠. 그 세상의 빛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추악함, 우리의 악랄함을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폭로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너를 결코 그 어떠한 죄도 그 세상의 빛이 너희의 죄를 감출 수 없게끔 다 들추어 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추어내서 뭐 하려고요? 우리 죽이려고? 하나님, 나는 부정한 자가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게으른 자가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나약한 자가 맞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 자복하고 고백하라. 그렇게 자복하고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날마다 덮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를 감싸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에스겔 4장 12절부터 15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구약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지쳤다는 거예요. 지쳤어. 그렇게 너희들에게 말해야 될 것만 하나님께서 지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향한 그 마음에 많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라기 선지자가 여러분들 그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마지막을 닫으면서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말이 뭔 말이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의 인분에 똥을 부어 먹으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면 너희가 얼마나 부정한 자인지를 너희가 제발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제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은혜로운 예배 단 한 번만이라도 드려줬으면 좋겠어요. 몇 사람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잖아요. 전부 다를 위한 예배예요. 그래서 말라기 2장 3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뭔 말이라고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이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이 똥을 너희한테 뭐 한다는 거예요? 먹일 것이라는 거예요. 먹일 것. 그러니까 그들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여러분들 그들이 먹었던 것은 뭐예요? 그들의 똥이었던 거예요. 왜요? 보리떡은 뭐였습니까? 부정한 거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먹은 것이 결국 부정한 거라는 거예요. 부정한 거. 더러운 거란 거예요. 너희들 지금 내 앞에서 깨끗한 척, 착한 척, 의로운 척 그러같이 하는데 야, 실상은 너희들 전부 다 부정하고 더러운 자라고요. 더러운 자. 그래서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 똥을 바로 먹어 버리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가면 또 어떤 말씀이 나오죠? 오병이어의 기적 위에 봐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누구 이야기가 등장한다고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서 뭐 합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떡을 그 물을 주겠노라라고 합니다.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 물 내게 주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해요? 야! 네 남편 데리고 와. 그 물 받고 싶어? 그러면 네 남편 데리고 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해요?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자, 제가 5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딱 여러분들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죠. 자연스럽게 뭐 5 하면 모세오경.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결혼을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결혼을 해서 5번의 남자랑 붙었다 띄어졌다 했던 그런 결혼했던 부정한 여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부정한 자, 사마리아인들은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부정한 자였다는 거예요. 개 취급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그 부정하고 개 취급당한 그 여인에게 또 뭔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부정한 자 맞아. 너 똥 맞아. 너 더러운 자 맞아.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에? 뭘로? 이 남편 5 데리고 와. 그러니까 이 여자는 못했단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나라는 이름의 구축을 위해서 무엇했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것을 자기의 힘 삼아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남겨진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오경이라는 겁니다. 모세오경. 그게 5 남편이라는 거예요. 5 남편. 5 남편은 결국 네가 그 5 남편을 통하여서 세상에 힘 삼고 싶어 했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폭로하는 거예요.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에게 있는 그 남편도 지금 남편이 아니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왔었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나요? 안 죽으셨나요? 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왔을 때 죽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다라는 사람 손.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돌아가셨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손 다 내리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잖아요. 전에 누구를 만났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남편도 진짜 네 남편이 아니다라는 말은 지금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아니함으로 네에게 진짜 남편이 너에게 줄 수 있는 그 생명을 아직 줄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반드시 너의 남편이 되어서 너의 삶 가운데 다시는 이곳에 물을 기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강이 너의 배에서 넘치게끔 내가 반드시 그와 같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여인에게 생명의 세상의 빛으로 그렇게 가자 못한 겁니까? 그렇게 가자 그 여인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 남아버린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뭐가 남았어요? 12강주리가 남았죠. 그의 삶 가운데 그가 지금까지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자기를 구축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딱 합하여지자 그의 삶 가운데 곧장 무엇이 남더라는 거예요? 12광주리가 남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남자 무엇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 온 동네에 가서 뭘 하더라는 거예요? 야 할렐루야 내 신랑 왔다 내 신랑 왔다 내 신랑 왔다. 야 이제 다시는 내가 이 우물가에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내 힘을 구축하지 아니하여도 될 진짜 내 신랑이 왔구나 얼쑤하고 그 애인이 동네 가서 떠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명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기뻐하시냐고요? 여러분들은 감사하시냐고요? 여러분들은 즐거워하시냐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배에 와서 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러 와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인간의 눈에도 여러분들 제가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5년을 설교하고 5년을 이 자리에 섰는데 하나도 모습이 변한 자가 없어요. 미쳐버리지 진짜. 왜 똑같은 모습이냐고요. 왜. 네 읊어라. 나는 내 마음대로 가려니까 네 읊어라. 여러분들 제발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이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인간의 눈으로 그냥 인간의 여러분들 상식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 예수님 불쌍하지 않느냐고요. 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진짜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하라고.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말씀이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떨어지자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폭로시켰어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폭로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심판이 일어나고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엇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이제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주고 너는 나의 영원한 신부가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10명의 처녀가 있어요. 5명의 처녀는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못해서 여러분들 못했어요? 그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5명의 여인은 예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기름 등불 준비해서 그 예수를 만나 천국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 여러분들의 육신의 삶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수의 말씀을 이용하고 오늘 이 주의를 지키고자 여러분들 한다면 여러분들은 결단코 천국 못 들어갑니다. 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권하여 제가 증거하고 나타냅니다. 여러분들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행위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주일 성소를 지키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오시고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여러분들 결단코 천국 못 들어가요. 예수님 좋아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 5 처녀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하루하루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감사가 무엇이고 그저 하나님 내가 할 말은 오늘 우리 대예배 기도에서 이종식 집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저 감사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입으로 토해내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눈물로 그 호리병을 채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결단코 천국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인간의 눈물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언제 그 눈물 예수님 오시기 예수님 1시간 뒤에 오신데 여러분들 뭘로 눈물 짜갖고 여러분들 그 호리병 채우시려고요? 한 번에 채워질 것 같은 호리병인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부어진 그 하루하루 속에서 여러분들은 주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주를 위해서 감사하고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가야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들 천국 못 가요. 천국 못 가신다니까요. 주일 성소 뭐 하려고 지키려 오세요? 뭐 때문에 여러분들 주일날 왜 지키러 오시냐고요. 적어도 여러분들 이 주일날 하루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세,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예배를 참석해야 되겠다라는 그와 같은 각오도 없으세요? 그냥 가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라니까요. 세상의 이방신들을 믿는 잡신들보다도 더 못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 다른 데 가서 주일날 안 오셔도 돼요. 천주교 미사 드리는 데 가보고 절에 가서 법당에서 법회하는 거 한번 참석해 보세요. 어떤 사람 하나 흐트러진 사람이 있는지, 어떤 사람 하나 개판 5분 정도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는지 가보세요. 얼마나 엄숙하고 자기가 모시는 신에게 얼마나 경건하게 얼마나 바른 자세로 그들이 제를 올리는지 가보세요.
이런 기독교,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개독교, 개판 5분 전으로 당신의 신들을 섬기는 개독교. 그러니 세상이 뭐라고 해요? 개새끼들이 믿는 종교.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가보시라고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제가 이 강대상에서 왜 불법을 행하고 있냐라고 이와 같은 말을 여러분들에게 해야 합니까? 단 하루예요, 단 하루. 마귀가 들끓고 있어요. 내 형제를 내 영혼이 바로 깨어서 살려야 하는 중책의 자리에 지금 우리는 이 전쟁의 칼날을 들고 하늘의 장수로서 이 자리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아요. 내가 안 바뀌는데 내 삶의 환경이 바뀐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환경에 역사를 해주신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계속 그렇게 살세요. 계속 그렇게. 바뀌시라고요. 저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아요. 진리를 모르면 경건이라는 모습의 행위라도 있어야죠. 뭐가 경건이냐고요. 아무것도 경건치 않잖아요. 정말 오늘 어떤 날인지도 모르면서 오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오직 했었으면 교회 다니는 목사가 절에 가서 법회를 드려보라고 천주교에 가서 미사를 드려보라고 다 같이 말을 하고 있어요. 가보시라고요. 저는 가봤어요. 여러분들 진리를 모르면 여러분들의 온전한 행위라도 그 마음이라도 여러분들 되지 않으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엄청난 말씀, 여러분들 쉽게 나오는 설교도 아니었지만 여러분들에게 쉽게 들려지는 말씀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 은혜의 말씀 앞에서 아무도 여러분들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우리 담임 목사 하나님 5년 동안 지겹게 저희 입에서 그 얘기 나왔습니다. 이제 다른 얘기도 좀 나오게 좀 해주십시오. 다들 그렇게 속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말씀 정리합니다. 진리를 모르면 경건의 마음이라도 좀 가지세요. 맞습니다. 그 마음조차 없으면 여러분들 뭐 하려고 신앙생활 하시냐고요. 뭐 하려고 이 힘든 일요일날 나와서 집에서 가만히 쉬고 계시지 뭐 하려고 이날 나와서 여러분들 뭐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냐고요. 그 마음의 자세도 그 마음가짐도 없는데 뭐 하려고 오냐고요. 교회가 식당입니까? 교회가 만남의 장소 커피숍이에요? 교회는 말씀을 먹으러 온 자리예요. 제발 우리 성도님들 주를 향한 가든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그거에 훈련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 간에 여러분들 무너지기 쉬워요. 내가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으면 어떤 자리에서든지 간에 여러분들 그 주님을 향해서 덥석 무릎 꿇을 수 있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그 경건의 훈련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길 겁니까? 세상의 마귀가 여러분들 호락호락한 줄 아세요? 예수님도 잡아뜨리기 위해서 예수님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가 씨름을 걸어왔던 자예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있어요? 뭘로 세상의 그 마귀를 이기시려고요? 경건의 훈련을 가지세요. 예수를 부르면서 하나님 나 좀 제발 도와주세요. 아멘. 그렇게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경건의 모습이라도 가지시라고요. 아멘. 그럼 우리 성도님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미워서 그러겠어요. 단 한 사람도 지옥불에 가는 것이 이 목사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양이 죽어가는데 그 양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제물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흠양하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기쁨이요, 그 양을 키우는 목자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발 그 마음을 아신다면 좀 변화된 다음 주에 예배드리 되시길 한번 기대해보고 소망을 가져보겠습니다.